네,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사할 때처럼 설교를 들을 때도 밝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우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니까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따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셨죠? 제가 일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아마 몇 개 따먹었는지도 몰라. 그럼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다 아니까 이거 비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냉면을 좋아합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메밀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를 갔더니 이거 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5천만 원 주고 자기가 그 노하우 비법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5천만 원. 예전에 있던 교회에 식사당번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대찌개 드셔보셨어요? 의정부 부대찌개 정말 맛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맛있는 게 뭐냐면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무치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무치는 게 아닌 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분은 그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콩나물 무치는 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혼자 콩나물을 무치고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로 콩나물 무치는 걸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치사해요. 그게 뭐라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까미 이방인 그거 말고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개예요. 개. 여러분, 개 XX 붙이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나 우리 개 때문에 놀래가지고 얘는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는 대로 먹다가 아마 이게 배가 이렇게 잘못될 것 같을 정도로 미련해.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요. 개랑 관계에서 말하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개 XX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문 중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었던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히랍, 그 당시에 주름 잡고 있었던 노마를 비롯해서 주름 잡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던 히랍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셔도 깜짝 놀랐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이고 은혜 받은 후에 바울.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 이름 바꾸더라고요. 아니, 바꿔서 나쁜 게 아니고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고요.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식 이름, 그 다음에 히랍식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죠? 스데반을 살인 모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심지어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그 먼 나라까지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꼬꾸라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 눈이 떠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그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우리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저 개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비밀을 내가 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갇혔다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방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는요, 가지도 않고 삥 둘러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말했던 자신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이방인을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원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표가 뭡니까? 회복하라. 마지막이 전도의 회복입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불같은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어떻게 증거되어졌습니까? 대동강변에 상선을 타고 왔던 선교사가 끽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던져졌던 쪽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었던 군인도 있었거니와,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었을 때 가장 불행하고 가장 희망도 없었던 그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타국이지 않습니까? 저 제주도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 중국 산동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다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왜냐하면 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에,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작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복음 증거,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말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그거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헛사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좋지요.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가족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평안하고 좋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주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왼수 같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게 하는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저들은 멸망받을 저주받을 사람들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로 여기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연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마음을 감동하사 저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전하는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를 구원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선별해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미운 사람은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저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지난날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회심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잘 살아서도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기 때문에 나옴도 아니고 우리는 신분과 소유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고 보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신분과 소유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서 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고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가 저주를 받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합당히 감당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말뿐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고 있는데 비록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치관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도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쫓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고 찬양했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밟을까 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매 두렵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였더니 나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드렸고 몸을 드렸고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헌신하며 믿음을 부여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 수 있었고 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과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보다 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기에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말할 때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인들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해도 말이죠,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 그 NGO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잘 팔리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뜻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된다,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왜? 내려놓으면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수단인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것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교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년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목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냄으로 인해 성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표준이라 말하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성도들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입니까? 목사든지 중직자이든지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지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논듯이 말씀이 드렸지만, 여러분 50명 나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여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반도 안 나오는 교회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그런 교회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왔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감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마감할 겁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뱀마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그만두는 날까지 전도와 선교하는 일 가운데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아무런 상관없는 저 세계 한 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까? 선교사가 여러분 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팀을 꾸려서 나가보면 얼마나 긴장되던지 정말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현장에서 늘 아파요. 늘 아프고 걱정되고 잘 마치기 위해서,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걱정하다 보니 늘 아픈 모습을 보여서 내가 다시는 이 선교, 단기 선교를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고맙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 20대 초반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중국 선교를 선신하겠습니다. 제가 남산에 가서 말이죠, 중국인들 만나면 되지도 않는 말로 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선교에 대한 열망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목회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대신하여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우리 친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전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것이 오직 주님께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좋습니다.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부와 성공을 누리면서 안일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해 주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기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유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잠시 맡겨두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안일하게 됐다, 이 정도면 됐고 우리 자녀들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붙든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태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